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는 동서양 무역의 유충지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교차점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우상의 도시이며 또 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 삶의 방식과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추악한 음행, 당파 싸움, 또 종교적 문제인 은사 문제 등으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4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A, B, C, D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쓰는데요. 첫 번째 쓴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A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이 편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B서죠. 아주 구체적으로 작정을 하고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파벌, 음행, 송사, 결혼, 우상의 제물, 은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진리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2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까지 흔들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또 외모를 가지고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바울의 그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째로 편지를 쓰죠. 그게 고린도 C서입니다. 이거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전해지는데 알게 되는데 이 편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이 편지를 받고 더욱더 회개하고 주께 돌이켰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로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고린도 디서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학자들이 또 고린도 이서까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1장에서 9장,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도 다른 편지이다,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고린도 편지는 총 4개, 이 디서, 고린도 후서를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이 사도권, 이것이 참 큰 저항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한 건강, 외모, 언변 등 바울을 둘러싼 모든 것이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듯이 먼저 자신이 사도로서 큰 고난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다. 고난이 컸지만 그만큼 큰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위로가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고린도 후서에 서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그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진리가 왜곡돼서 우리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외모나 행동, 언행이 거슬려서 하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길 원한다. 그럴 때 서로 우리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그다음에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랑이 될 것이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복음, 오직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 안에 싹 트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외형적으로나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이 됨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현재 복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있어서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비본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땅의 불완전함과 성화의 과정을 알고 있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불완전함과 이 미성숙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오해와 미움이 있었지만 다시 이들이 복음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바라보며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나도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손을 내밀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든든한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인 구원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며 신뢰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억지로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증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남은 2024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복음을 바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떠한 환경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 치기 일쑤입니다. 믿음이 더욱 날마다 진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늘 놓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참 걸림돌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만 더욱더 소망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했죠.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고 주님만 소망이 아니고 다른 것들, 세상이 소망이었기에 계속적으로 오해가 쌓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을 날마다 제거하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고신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신교단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박두양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시는데
오고 가는 길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